This morning, John, I read from Isaiah 40. Throughout the message, it would be helpful if you sort of skim through the chapter. In 1951,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middle of winter, an American journalist named Margaret Higgins was doing a story in Korea while the war was going on. As she did so, she one day approached a fear-ridden, cold, hungry U.S. soldier and asked a question. If I were God, not a journalist, but if you met God face to face right now, what would you ask from God? And he answered, give me tomorrow. In this war, in this uncertainty, in this fear, I'm not sure if I'm going to have my tomorrow. If you can guarantee me my tomorrow, I think I will be okay. And the journalist was awarded the Pulitzer Prize after doing a story during her stay in Korea during the war. We are all waiting for something. For well-being, we are waiting. For happiness, for achievement of one thing or another, we are waiting. Perhaps instead of achieving the sense of satisfaction of achieving something in life, perhaps we spend much, much more time in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in our lives. And in the meantime, we need comfort and assurance because we are unsure, because we are often filled with fear. We need tomorrow guaranteed in our lives. Well, God is our comforter, and God is our guarantee for tomorrow. This is the content of chapter 40 in the book of Isaiah. Comfort, O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ee, the Lord God comes with might. He wi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will gather his lambs and carry them in his arms. He will gently lead them and bless them.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receive God's comfort this morning and his blessing of restoration. Receive his blessing and guidance, then you are going to be all right until we all meet him face to face. 오늘 아침 여러분은 기다리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윌리엄 마rston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을 한 겁니다. 94%가 기다리는 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진 것,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앞으로 뭘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다. 많은 시간, 또 많은 마음과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쓴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항상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사람을 기다립니다. 또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내 삶이 긍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세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데에 그 많은 세월 속에 기다림으로 한 생애를 지납니다. 좋은 소식, 무언가 기다렸다가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오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또 하루에 얼마나 웃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 웃는답니다. 근데 한 번 웃을 때마다 8초 정도 사람이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0초 정도 웃고 평균 80년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겨우 30일 정도, 우리의 웃음의 시간 다 합쳐도 한 30일 정도 되지 않고 반면에 걱정하는 시간 얼마나 많이 걱정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걱정을 한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답니다.
그걸 또 80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한 10년 정도를, 10년 이상을 걱정하면서 지낸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림 속에 또 걱정, 근심으로 탄식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긍정으로, 희망으로 사는 사람보다 부정과 불안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하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행복하려면 희망이 많이 요구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본능을 아시기에 위로와 약속을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게 시대적 배경을 삼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앗긴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중심지인 성전마저도 파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어려움, 이 좌절, 참으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잡혀간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절망뿐이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도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할 소식은 이제는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70년인데 이제는 형벌이 끝나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또다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벌이 끝나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살아가던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위로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나 이사야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위로는 다시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참 희망이 담긴 위로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다시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긍정의 메시지가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때, 약속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은 소생시켜 주십니다. 인생을 뭔가 기다리며 사는 것 나쁜 것 아닌데 기다리되 희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형통의 약속을 기다리며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면 반드시 형통의 날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오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91편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건지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죠. 나의 삶이 참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상을 당한 이 남편을 젊은 나이에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야 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사고로 다치셔서 벌써 2달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잘 회복하고 있으신 중이지만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매우 불편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있으신 성도도 있으십니다. 또 비교적 연로하신 교우님들 가운데에도 더러는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해지셔서 교회를 비롯한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있으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비교적 젊으신 교우 가운데에도 기대치 않은 병환으로 기도에 매달리며 안타까워하시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유를 똑부러지게 되지 못할 왠지 나약해지셔서 매일 생활이 힘도 희망도 찾기 힘들어졌고 그냥 주저앉게 된 성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긍정의 생각, 삶이 아쉬워진 사람들의 현상 분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팬데믹을 2년 반 지나면서 또 하나의 뉴 노멀, 사회적 팬데믹 현상으로 꽤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사회 구조와 경제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몸소 느끼지 않습니까? 게다가 기후변화와 산불, 저 동부 아래 카리비안 아일랜드 거기에서 훑어서 2 태풍이 피오나하고 그 다음에는 이안 태풍이 그 뒤를 따라서 이 동부를 거슬러 올라가고 캐나다까지 큰 파괴력을 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안과 미래의 불확실한 사회적 요건들, 개인의 삶, 가정, 더러는 교회마저도 내일이 불확실한 세대를 요사이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 이 팬데믹 시대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1951년 추운 어느 겨울날 6.25 사변의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유엔군에 속하는 해병대 장병들이 압록강 강변까지 진격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부득이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고 포위당한 가운데에서 쫓기던 중에 그들은 잠시 바위 틈에 은신하면서 피곤에 지친 몸들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전쟁 취재로 퓰리처상까지 받은 마거렛 히긴스라고 하는 기자가 중공군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 몹시 지친 미 해병 중대를 찾아서 얼어붙은 콩을 씹고 있는 어느 병사와 대담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자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만나보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주제 삼은 거예요. 어떤 질문을,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확인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전쟁 중에 무서워서
바위틈에 숨어 있는 나의 마음은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아주 그 후로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만, 미래가 약속된다면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위로가 필요한 인생을 우리 모두는 헤쳐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가 이 give me tomorrow, can you guarantee my tomorrow?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나 이유와 제목만 다르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people need Jesus, 예수 안에 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언가 내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 구조에 무슨 한 말을 반복하게 되면은 영원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서 그것에게 외쳐 말하라. 조용히 정답게만 말하지 말고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직 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주 파워풀한 God,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나를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려운 삶의 장을 거닐 때면 이 나의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매달리고 더욱 부르짖어야 할 텐데, 아까 심리학자의 연구대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마저도 때로는 부정적으로 믿음을 별로 효력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날이 될수록, 그럴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내가 내게 선물로 준 믿음을 행사하라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세상에 내가 찾아갈 사람 다 없어져도 유일하게 끝까지 내가 찾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도 나의 희망,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할 그 지경에까지 왔어도 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는 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실수와 부족함이 다 덮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과거, 운명적인 삶, 저주로운 삶, 이런 것들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으로 격려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또 49절 그 다음 절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힘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힘들어졌는지도 알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중심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교만함도 고집도 아십니다. 슬픔도 아시고 절망도 아십니다. 열등감도 아시고 죄책감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 아침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내 위로를 받아라. 내 위로를 좀 받아라. 위로가 될까?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이상한 머리 굴리는 일 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무 계산 없이 내 위로를 마음을 열고 받아라. 좀 받을 줄도 알아라 하시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 강단에 서서 노상 믿으라 믿으라 하는데, 위로 받아라 위로 받아라 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근거에 대한 교리를 담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되는 KPCA 해외 장로회의 기초적 신조를 담은 신앙 고백이 헌법에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둘째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좀 고상한 말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셋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오직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교회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같은 교단 신조에 이어 담은 교리가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군원에서 났은즉
다 한 식구와 형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기도 했고 또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일러주고자 하는 바는 온 우주에 다른 하나님은 없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은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창조의 계획이 사람을 만드신 계획이 오직 천국과 같이 부족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모든 해와 악도 무력하고 하나님과 서로와 홀리 커뮤니언을 이루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은 교단 신조의 네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사 결코 죄를 내시는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은 자기의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뜻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으로 이루신 세상과 사람과 모든 창조 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이루어 가기만 한다면 no problem,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신앙 고백에 좀 신경 쓰이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됐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과 질서로 지으신 대로 거기에 따라 인생을 잘 일구어 나가면 다 됐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관리하시고 다 주셨으면 다 됐는데 그러면 천국인데 어디서인지 언제부터인지 인간의 삶 속에 세상에는 죄와 악이 또 존재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악과 죄의 첫 소개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국과 같은 복을, 홀리 커뮤니언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뱀이 억지로 하와의 팔을 붙잡아 끌어다가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많고 힘이 거세도 강제로 사람을 죄로 끌어들일 힘은 없습니다. 죄는 사탄이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죄 짓도록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이 하와 그리고 아담도 그 죄의 선택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생명 복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복의 손실, 생명의 삶, 천국의 삶에서 벗어남의 현상은 그 첫 인간의 죄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후세의 모든 인간 세계는 죄의 삶, 즉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죄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존재가 되어서 그 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것 한 가지 죄 때문에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 역사입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을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또 교리적인 용어로 total depravity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은 원죄로 말미암아 구제불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인류의 히스토리의 끝이라고 하면 큰일 났죠. 맞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죄와 죽음에서 해결을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입장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대신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완전한 믿음, 완전함에 완전히 죄가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인류 대신 죽으심으로 악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괴계를 완전히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드려질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교리적인 말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온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히 이루셨는데 이것을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위로가 없는 세상살이 중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불확실한 세상살이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붙들고 희망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립니다. 실수와 실패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의 삶 속에서 좌절한 영혼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미 다 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분이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미래의 성공으로 삼아야 합니다. Are you sure about tomorrow? Can you give me tomorrow?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소개했습니다. 좀 교리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1700년대의 위대한 음악가 핸델은 24일간 잠도 안 자고 음식을 먹지도 않는 중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해서 낸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가장 처음의 말들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 이대로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이 그렇게 시대적 문화적 배경들을 불문하고 300년을 교회에 가장 큰 은혜를 끼치는 찬송이 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위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확실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자녀 삼은 우리는 이 불안과 절망과 죄와 악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우리가 불안과 절망과 죄와 악에 파묻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해도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속에 사십시오. 오늘 아침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새 희망, 새 생명, 새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새 희망, 새 힘을 얻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희망, 진정한 위로가 우리를 강한 팔로 받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있사오니 이걸 잘 믿고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하나님 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